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의 남편이 다급하게 담임 목사님을 찾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마침 섬겼던 교구에 속해 있는 분이셔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남편분은 술을 즐겨서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을 모시고 댁에 신방을 갔는데 변함없이 술을 마시면서 저와 이 목사님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저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교회 목사님을 자기 집에 이렇게 모신 그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모신 이유는 지난 밤에 꾸었던 꿈 때문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꿈속에서 어떤 검은 세력이 자신을 이렇게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내가 만약에 저 검은 세력에 잡히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없이 최선을 다해서 막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치다가 이렇게 언덕 위로 막 도망치게 됐는데 저 멀리 문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저 문으로 숨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그 문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꿈을 딱 깼어요. 꿈을 깨고 나서 지난밤에 꾸었던 그 꿈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꿈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 잠에서 깨긴 깼는데 이걸 자기 혼자만 알고 담아두기는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하면 이 소식을 알릴 수 있을까 하다가 아내 되신 집사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이 사실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급하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분은 굉장히 터프한 분이십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신방을 가서 만나 뵀는데 언제나 본체만체 했습니다. 겨우 이렇게 어떤 커넥 포인트를 만들어서 말을 걸면 늘 투명스러운 말만 했습니다. 그러던 분이 지난 밤에 보았던 그 꿈속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이 좀 부드러워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속 술은 드시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갈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터프하신 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실까?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속에서 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반도 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드렸더니 이분이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해서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반도 공부하시고 같이 크루스의 소형 공부를 약 한 30주 동안 공부하면서 꿈속에서 본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을 쫓아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런 해피엔딩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내년 한 해도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출발을 오늘부터 같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알면 안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봄으로 인해서 믿음의 거장의 모습으로 예수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요한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혹시 가져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유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와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전달할 때 무엇으로 전달합니까? 말로 전달을 하죠.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 거니?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문자로만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직접 우리가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인격체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어 알리는 계시자이시고 아울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실현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이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헬라 철학에 깊이 잠겨 있는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가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혼란하지 않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로고스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로고스는 보편적인 이성과 법칙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이성과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혼란스럽지 않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잘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들은 이것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이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한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이다. 이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급이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온 천지 만물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전체적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 이 부분들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이신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되 아주 신실하게 지키셔서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모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실하시다고 하는 증거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실하시다. 많은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그의 사역 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셨던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고난 이후에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강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부인하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덮으면 덮을수록 이 진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 일에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게 다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만 진실이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참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던 이 모든 것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땀방울들을 그 수고를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로 열매 맺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험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을 철저히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약속은 오늘까지 유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사람이셨으면, 사람만 되셨으면 이 약속은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거짓말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위로가 되네요. 저는 또 저만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많은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킬 수 없는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이게 함께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다른 많은 거짓말들은 기억이 안 나고 한 가지가 기억이 나네요. 저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고 청소도 제가 다 하고 늘 웃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맛있는 것들 다 같이 먹게 해주고 이런 약속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요즘 사모가 계속 저한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물론 전혀 안 지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가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처음에 했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말씀들을 약속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들을 성취하시되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잠잠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는군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위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케이, 그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시는 거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와 허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되고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요? 여러분, 이것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믿고 계세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을 때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참담하다 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 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고난이거든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킬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모든 행위가 참다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인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지와 죄와 절망 가운데 깊은 한숨 속에서 좌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참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바짝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악한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를 섬겨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한 지체가 저희와 같이 잘 어우러져서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아픈 마음 가운데 늘 또 다른 마음이 무엇인 거니? 저분이 차지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제 누가 대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이 상태에서 교회가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인 거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 거니? 앞서 갈 테니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즐거워 보이죠? 제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보내주시기도 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니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빛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저 어두움은 죄로 물든 세상을 의미하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는데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저 의미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보다 가진 것도 더 많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인 것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지식과 학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는 알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분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이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제가 이상해요. 가끔가다 눈물도 많이 흘리려고 하고 우울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 울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울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저만 그런가 보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아닌 질병이 그거래요. 분주하고 뭐든지 옛날보다 편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우울증에 걸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좀 지나치면 잘못된 선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지 못하여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비록 이곳에 아픈 마음을 갖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그거 하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을 극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가 큽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힘을 아주 강하게 해서 짙은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빛을 덮으려고 하고 빛을 정복하려고 해도 결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이 어둠을 정복하고 빛이 어둠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최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어서 승리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신 뜻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야 됩니다. 죄의 오염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비교하고 또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다른 색깔을 가지고 패배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하시고 자랑하시는 빛난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트루엣 캐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칙필레, 칙필A라고 불리기도 한 그 맛있는 식당을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좋습니다. 그것은 주일에는 절대 문을 열지 않겠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이분은 침례교인이신데요. 그 10계명의 말씀을 자신의 경영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고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놓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약 10억 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10억 달러의 매출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주일날 가게 문을 오픈하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 경영진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이분은 한 번도 이 일들에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직원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이고, 특별히 원하는 사람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 신앙에 대한 고집은 단순히 어떤 주일만 쉬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그의 모든 수익을 장학사업과 고아원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분은 늘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킨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세우고 있는 사명이 있는데요. 하나 넘겨주시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맡아 관리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비록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판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평가하지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념과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주일 중에 6일만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 내내 영업했던 다른 경쟁사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KFC나 이런 맥도날드보다도 더 많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은 매출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도의 길을 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리가 보장된 이 길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그분의 모든 말씀은 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미하고 행동하신 것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정도의 길을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왕이
가진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신 말씀입니다. 그 진실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것은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비교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 또 정도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듣게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다 거짓이라 온전한 진실을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하신 것이라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감춰주고 하나님을 장점이 하나님 말씀을 만족하는 주님하시고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아버지 우리를 파괴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시고 설령 아버지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희생된다 할지라도 오늘 또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로 충만한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성실히 신속하게 다 성취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힘을 내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버지는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교하는 아버지는 세상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오늘도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당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이시고 모든 것 되심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말씀과 언약을 믿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그 승리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오늘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